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강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저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 속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긴 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한 이김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삼중적인 죽음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삼중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threefold death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세 가지 죽음이 하나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함께 죽은 것이죠. 첫째는 먼저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나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나무가 뚝 하고 가지가 부러지면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바로 죽지를 않고 이 나무가 아직 그 안에 수분이 있는 동안에는 세포 활동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비록 가지에서 떨어졌지만 땅에 떨어져서 세포가 완전히 활동이 멈춰질 때까지, 수분이 빠져나가기까지는 계속 활동을 하고요. 그러다가 수분이 다 빠지게 되면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걸 들어서 불쏘시개로 쓰게 돼서 바비큐를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잘 타버리죠.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 가운데 세 가지 죽음이 함께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원 줄기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는 첫째 떨어짐의 죽음입니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면 바로 죽질 않고 이제 서서히 말라가는 피지컬 데스입니다. 물리적인 죽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점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말라지는 그런 죽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이제 불에 넣게 되면 활활 타서 없어지는 세 번째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때 이 세 가지 죽음을 갖게 됐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죽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린 그런 처절한 죽음을 맞게 되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첫 번째 죽음, 그리고서는 이 땅에 내려와서도 바로 이제 아담 하와가 죽지 않고 그 나름대로 수백 년 동안을 살아남았습니다. 자손까지 낳고 그러다가 그들 역시 죽게 됩니다. 자, 이 땅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을, 물리적인 죽음을 우리가 보았고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나서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영적인 무서운 지옥 형벌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처절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는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강한 자가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삼중적인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내 가지이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줄기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떨어졌던 죽음, 깨어졌던 죽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살림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어찌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시다 보면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신 줄 기억하십니까? 신앙 고백에서 보시게 되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끝나죠. 뭐가 다시 산다고요? 몸이 다시 산다. 지금 다시 새롭게 번역된 거는 몸이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어쨌든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에서조차도 우리의 몸이 다시 영원한 부활의 몸, 거룩한 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분명히 이 믿음이 있단 말이죠. 자, 끝으로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도 이름만 대면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님들이 차례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8.15와 그리고 6.25의 전쟁의 죽음의 순간들을 그는 수없이 헤매다가 마치 게오르기의 25시의 주인공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사랑하던 동생, 아주 잘생긴 남자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이런 불꽃놀이 아시죠? 이렇게 빙빙 돌리는데 마침 줄이 꼬여서 마침 머리 위에 왔을 때 멈춰지면서 순간 그 안에 있는 숯이 떨어지면서 동생이 그만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고통 속에 죽었는지, 그리고는 또 얼마 후에는 또 사랑하는 또 남동생 하나가 이제 집 근처 벌목 현장에서 이제 그 나무 위에서 놀다가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우르르 밑으로 쓰러지면서 그 나무 사이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또 그의 삶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는 그 동생 가운데 또 좋은 동생 하나가 교감, 이제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였는데, 그렇게 착하고 착한 동생이 그만 10살부터 16살까지 딸 넷만 두고 그리고서는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참 죽음의 아픔을 끝없이 겪습니다. 그리고서는 1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의 딸이 위암으로
5개월 만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두 어린 딸을 남겨둔 채 그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는 또 사랑하는 동생이 또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제수 씨가 죽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죽게 됩니다. 정말 끝도 없는 죽음이 이분 주변에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자녀들만 모아도 고아원을 차려도 될 만큼 참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글을 쓸 때, 그 예수칼럼이라는 글을 쓸 때 보면 환갑을 맞는 정도였으니까, 제가 지금 58세면 거의 저하고보다 조금 한두 살 많은 정도의 이제 나이를 맞는 그분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이 겪은 사건 중에 하나만이라도 겪었더라면 아마 주눅이 들지 않았을까, 정말 의기소침해지거나 정말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죽음이 줄줄이 그의 삶에 이어져 오고,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겪으면서도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칼럼에 나오는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 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이 그 자신의 딸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제 점점 싸늘한 시체로 변해갈 때 모든 사람을 잠깐 병실 밖으로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그 40살에 이제 죽어가는 그 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 밑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 어둡고 어두운 저 마음의 밑구녕 밑 심연으로부터 기쁨이 솟아오른다. 성령께서 솟아오른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CCC를 함께 하고 또한 오랫동안 많은 젊은 대학생들을 키워내신 김증권 목사님이십니다. 이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오면서도 이분 속에서는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드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던 귀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강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강한 자로 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야겠죠. 이 세상에 보시게 되면 참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의사들에 의해서 보게 되면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정신적인 질환을 보게 되면 첫째는 불안 장애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Anxiety disorders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한 거죠. 특히 갱년기를 겪는 분들일수록 더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가슴이 답답하지 하는 이런 불안 증후군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 장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패닉 어택이죠. 공황 장애 같은 겁니다. 그냥 어떤 좀 달라진 환경에 들어가게 되거나 또 좁은 공간에 들어가거나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갑자기 공격해 오는, 바로 이것이 공황 장애인 것입니다. 가슴이 빨리 뛰기도 하고 숨을 쉴 수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보게 되면은 강박 장애 같은 것도 상당히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강박 장애 같은 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가운데 내가 문을 잠갔나? 또 뭐 가스불을 잠갔나? 불을 아까 올려놓았던 것을 불을 껐나?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고백하는 것을 듣다 보면, 목사님, 저는 지난밤에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편안히 잠을 못 잤어요.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뭔가 왜 이렇게 쫓기는지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부산에서 잠시 있었을 때를 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서울로부터 친구 하나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최 목사, 미안한데 거기 내가 지금 부탁을 받는데 부탁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부산의 해운대에 보면 이 하얏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아마 노보텔로 바뀐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하얏 호텔이었었는데 거기 하얏 호텔에 가면 맨 꼭대기 층에 이 스위트 룸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을 좀 만나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미국에서 젊은 시절에 유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석사 학위까지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산에서도 유명한 아주 갑부 중에 또 갑부인, 한마디로 부산대학교 앞에 빌딩이 9채가 있고 뭐가 어떻게 하고 하여튼 부산에서 손꼽히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의 장남이죠. 근데 이 장남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공부도 했고 영어도 잘하는 이 양반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또 미스 코리아 출신의 또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미스 코리아 되는 이분은 부인을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참 아름답긴 하셨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상 부인하고 갈등이 있고 늘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싸우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을 괴롭힌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다 보니까 이분이 화가 한번 나면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소주를 특히 이렇게 마시는데,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다른 양주나 이런 거보다 소주를 갖다 놓고 소주를 막 그냥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뭐 안주도 없이 그냥 소주만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분이 또 뭐 때문에 이제 부인하고 다투고 나서 나이도 이제 아이들도 대학생처럼 컸고 다 컸는데도 이 남편이 아내하고 다투고 나서
그냥 그 호텔 그 스윗룸을 잡아놓고 거기에 앉아서 그냥 빈 속에 소주만을 계속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그분에게 내가 기도 좀 받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인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이분도 교회 다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20대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민교회, 한인교회를 나가면서 거기에서 구원의 어떤 그 기쁨을 잠깐이나마 누렸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서울에 한국에 돌아와서 부산에서 사는 가운데 많은 돈을 쓰고 또 부인과 살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점점 괴로워지니까 그냥 어떤 목사님이든 간에 목사님을 만나면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 해서 그렇게 찾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이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은 이제 그 호텔의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 스윗룸이니 또 방이 또 따로 있고 거실이 따로 있으니까 얼마나 크고 좋겠습니까? 정말 저기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쫙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경치를 가진 그 호텔 방에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나는데 얼마나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다른 게 아니고 이분의 속이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거기에 빈속에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썩은 냄새가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속이 썩으면 하여튼 그 정말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온 그 호텔 방 안이 그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느꼈죠. 그러더니 어떤 남자분이 정말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제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그 부인이 문 열어주고 부인은 아직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는 순간에 이분이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제발 좀 와서 자신의 머리에 손을 좀 얹어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이제 그 부탁대로 손을 얹었더니 그분이 손이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자기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는 그냥 머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누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하여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너무 안 됐고 얼마나 정말 불안한 세상을 살면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구원의 확신을 되찾고 하나님 이 불안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린애처럼 너무너무 기뻐하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의 부탁이 그거였거든요. 제발 병원 좀 가게 해달라. 죽어도 병원을 안 간다. 앰뷸런스를 불러도 병원을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겠다고. 그리고서는 기도를 받고 그 바로 준비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를 또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렇게 기도받고 가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의 문제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니까 저는 그 기억이 항상 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돈이 있다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고 하는 미스 코리아 아내를 얻어도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늘 마음이 뭔가 쫓기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산다는 게 뭘까? 정말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 역시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교인이라도
제가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삼중적인 죽음에서 또한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좀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좀 이런 칭찬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좀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만 하면 너희가 정말 칭찬받는, 인정받는 아벨로와 같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보시게 되면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요. 한순간 기뻐할 수는 있어요. 좋은 일에 있어서 아하 참 좋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always 이게 가능합니까? all the times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성품 자체가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정말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 내 성품도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나 흐름도 내가 항상 기뻐할 수만 없다면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In Christ Jesus,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지. 두 번째 모습은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관대한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한번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면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몇 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곱하면 적어도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490번 용서, 그건 같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에게 490번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영자 하나 빼고 그냥 49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49번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워낙 의리의 사나이고 마음이 넓으시니까 뭐 까짓거 내가 목사인데 한번 참아주지. 제가 두 번째 또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마음 넓으신 분이 또 참아주셨어요. 3번, 4번, 5번 그러다가 한 7번을 하고 나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정말 예수를 믿고 착한 사람이라도 당신 같은 사람은 꼴을 못 보겠다 하고 화가 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꽝 하고 분노가 폭발해버리고 말해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한 대 쥐어박을 것을 화가 나니까 주먹에 힘을 실어서 저를 딱 때렸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참은 겁니까? 참은 게 아니죠. 차라리 그러려면 처음에 화냈을 때, 화가 났을 때 한 대 그냥 쥐어박고 말고 두 번째 화냈을 때도 그냥 한 번 쥐어박고 마는 게 낫지. 7번을 참는다고 했다가 한꺼번에 폭발해서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서 그만 죽이게 한다면 이거는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용서한다고 해놓고는 내가 너 용서할 거야. 1번 용서했어. 내가 너 용서할 거야. 2번 용서했어. 3번, 4번 그러다가 못 참습니다. 그런데 490번을 그렇게 하라고요?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용서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번 했을 때 그걸 잊어버려요. 2번에 했을 때는 어저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왜? 어제 용서를 했을 때 이미 딜리트가 됐어요.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2번째 했을 때는 그냥 새롭게 또 3번, 4번.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저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제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견디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싫고요. 여러분 아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참 괴로울 겁니다. 너무 괴롭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는 그 사람 때문에 생각이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해야 되는 게 괴롭고, 아예 안 보면 좋겠는데 안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친구들하고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금식을 또 한 3일 정도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뭐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제가 정말 미워하는 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잡고 올라가서 3일 동안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어요. 그래서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미워했던 분, 기도했던 분,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기도했으니까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악수라도 할 겸 이렇게 하면 그분이 너무 더 오히려 저를 정말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헉 때리다 헉 붙인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더 억울한지, 내가 이런 인간 때문에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거 하니까 도로 내나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 더 믿고 더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바로 그겁니다. 이래도 네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냥 감정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도 의지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래도 이를 사랑하겠느냐? 네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분을 대할 때 참 놀라운 거는, 이제는 그분이 어떻게 해도 저하고 해도 제가 그분 때문에 화날 일은 없어요. 정말 속상하게 해도
얼마든지 그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보며 감사할 수 있었기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같이 속이 좁은 사람도 그럴진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보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됐다?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함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이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뜻도 될 수 있겠고, 어찌하였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하고 반목하며 서로 갈등을 겪으며 사는 것을 살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가까우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멋진 신앙이 될 수 있죠. 끝으로 6절에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염려 될 일이 있죠. 불안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에게 왜 있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아느냐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돼. 이게 없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항상 we are ready to pray,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염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해요. 염려가 먼저 와서 우리가 하도 기도를 못하니까 염려가 먼저 와서 이제 기도 자리를 닦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기도해야겠구나 하면 가갖고 염려한테 그래 수고했고 너 가, 저리 가. 그리고는 염려가 잘 닦아놓은 그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과 동시에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스러운 일은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수능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지나가던 정말 비행기까지 멈춰질 만큼 대단한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교육계의 어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평생 동안을 갈고 닦은 실력을 그것도 하루에 쏟아놓으니, 제가 호주에서 대학 수능고사를 칠 때 보면 보통 한 달씩 치거든요. 과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 수학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어 치면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이 시험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하루 만에 그냥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하루 만에 뚝딱 하면 돼요. 뭐든지 급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12년 이상을 갖다 국민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을 하루에 그냥 다 쏟아놓으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니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아마 이 가운데서도 혹시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분이 오늘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기도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거든요. 이 기도보다 깊은 기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용을 베풀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게 할 정도로 관용을 베풀고, 그 이유는 주님이 가까우시고, 또 우리가 모든 염려의 자리에 대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의 자리는 더욱 깊어질 터인데,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셨다라고 믿고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감사로 드리는 기도일진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이런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